10살 무렵부터 아이는 나름대로 추상적인 추론을 하며 어떤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스승으로 삼아 생각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영적인 신비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는 줄곧 경험을 해왔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갑자기 세상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떤 일에 대해 왜 옳고 그른지, 진실이나 사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깨우치기 시작한다. 10대 초반, 13세에서 15세, 부모가 키워줘야 할 것, 자각, 실험, 책임감. 10대 초반은 아동기가 끝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예로부터 온갖 시행착오로 고난을 겪는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 아이다운 순수함은 사춘기를 관통하면서 부모가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욕구들과 만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도 과거에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적응했던 것처럼 변호의 소양돌이에 잘 대처하리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놓아줘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배운 가르침이 쓰든 달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영적 지혜를 마음에 품고 성장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자부심과 신뢰로 키웠음을 증명해준다. 마찬가지로 혼란이나 아슬아슬한 위험, 또래와의 갈등 등을 표출하는 아이는 지난날 부모의 양육에 숨겨진 혼란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춘기는 흔히 자의식이 형성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진정한 자각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도가 반드시 부모하고 파괴적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아이가 지침으로 삼을 만한 내면의 자아를 가지고 있느냐다. 이 내면의 자아는 삶에 대한 진정한 지혜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침묵의 목소리이다. 이러한 지혜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갓난아이라도 성숙한 어른 못지않은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성숙한 어른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도록 연습을 해왔다는 것뿐이다. 만약 아이에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다면 아이를 세상 속으로 내보낸다 해도 위험하지 않다. 아이가 살면서 부딪히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선택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면서 자각을 키워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때로는 염려가 되어 신경이 바짝 곤두서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분명 즐거운 체험이다. 영적 교사와 좋은 부모의 차이. 우리들 대부분은 영적인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자녀의 영적 교사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 아이의 영적인 교사가 되는 것과 사랑이 넘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어느 아이에게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아이를 처벌과 질책으로 가르치는 낡은 관습은 피해야 한다는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부모가 체벌을 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면 부모 스스로도 풀지 못한 도덕적 딜레마를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해낸다. 아이는 처벌이 두려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겠지만 정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이는 위협하고 강요하는 부모가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다는 최선의 의지를 마음에 품고 노력해도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아이에게 벌을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차분하게 살펴보면 자신의 가슴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벌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마음도 엉켜있는 문제들로 가득하다. 나는 항상 선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신이 내릴 정당한 처벌이 두려운가? 선이 악을 이기기는커녕 맞설 만한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악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등등. 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에서도 영적인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대해 주려고 해도 스스로의 마음에 회의가 일어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영적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다. 영적 교사로서 부모는 오로지 영적인 삶의 원리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의미를 가르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어서
부모라면 누구나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선물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기 마련이다. 나도 그런 충동을 자주 느꼈고 두 아이에게 7가지 영적 법칙을 실제로 가르치면서 이 책을 쓸 자신감을 얻었다. 아이가 지닌 특유의 순수함은 우리를 진실과 사랑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한 사랑의 정신으로 부모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어떤 영적 법칙을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자가 사라지는 순간 아이는 그 법칙을 곧장 폐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원칙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아이들이 영혼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자신들을 휘감싸고 있다고 믿도록 가르친다. 이 말은 곧 신이 세상에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정의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주는 사람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됨됨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가르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벌을 줘야겠다고 느낀 적이 없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아플 때는 아주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심사숙고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는 언제나 아이들이 우주의 선물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점을 아이들도 알게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은총이자 영광인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대를 아이들에게 떠맡기지도 않는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아이들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게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지 설명해준다.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기쁨을 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말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의미를 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꿈을 북돋아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내적 세계를 향하는 왕도, 즉 자신의 욕망을 믿고 따르라고 가르친다. 나와 아내는 결코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다.